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의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요시야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거두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 사람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요시야는 1절부터 3절에 유월절을 다음과 같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요시야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강조한 이유는 사무엘 이후 날짜를 지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정말로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 이후 날을 정해서 지킨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대왕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며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거룩한 궤를 성전에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궤를 이동하라는 것을 보았을 때 성전 보수와 과거 왕들의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궤가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궤를 맬 일이 없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그는 유월절을 준비하며 4절, 6절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준은 선대 왕의 행적이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라. 모세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거하여 준비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대왕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다시 성전으로 안치해야 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시 격려해야 하고 많은 제물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갑자기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려 하고 있고 유월절의 어떠한 의미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가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율법책을 발견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씀을 발견한 후 들으며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옷을 찢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며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 뜻대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는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안에서 요시야의 유월절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애굽 사람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름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마지막 재앙 후에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500여 년간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되었던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죄와 저주와 속박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망각하여 우상의 길로 빠졌던 것처럼 저희도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이 많은 것을 책임져 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자기의 몸을 내려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가 다시 저희의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